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한번 창세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교통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담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통해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그분과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법이 없었고 죄가 없었고 그러므로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기쁨의 동산이요 복락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한번 1장을 살펴보십시다. 보시면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 하시니까 하심에 7절에 그대로 되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또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하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계속 20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24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만드실 때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시더니 그대로 되니라. 30절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말씀은 곧 그대로 현실이었고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미리 예언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이것이 성경에 보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이 과정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존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우리를 깨워서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사단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 안에 사는 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에게 사단이 와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도 와서 교통하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도 교통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냐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먹어라.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의 삶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제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단의 통치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사단은 와서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단이 통치하면서 이 거짓말로 진리를 벗어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결국 은혜를 도적질 당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여를 다 도적질 당하고 그리고 죽음이 왔고 멸망 곧 영원한 불못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가인의 후예로부터 죄의 후예로부터 뭐가 옵니까? 인본주의 문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면 6장 4절 5절 보십시오. 4절부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속히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에 의해서 네피림이라는 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얘기는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섞이면서부터 그 안에서 이 영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네피림. 또 10장에서는 니므롯이 나옵니다. 인간의 영걸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다, 영웅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화가 네피림, 니므롯, 바벨탑, 그 다음에 쭉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 그러면서 그 다음 애굽. 이것은 각 시대마다 가장 강성한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떠나서 그 완전하신 창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타락한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죠? 아벨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개인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까지는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기서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한 무리로 큰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십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입니다.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그대로 네피림과 니므롯과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하나님 떠나서 인본주의 문화를 의지하면서 인간 왕국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건져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죠? 애굽은. 그런데 여기에 사는 한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의 종로를 타면서. 근데 이 바로를 주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자,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사단의 말을 믿으면서 거짓에 빠진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바로 창세기 4, 5장부터 죽음의 행렬이 계속 시작됩니다.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누구는 몇 세에 죽었고, 누구는 몇 세에 죽었고, 계속 죽음이 시작돼서 창세기는 하나님은 생명으로 시작하시는데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크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회복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거짓에 속았던 자들이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분의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의 길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거짓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스스로 속고 사단에게 속으면서 서로 속이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사단은 뭐냐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거짓말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꼭 하나님의 진리를 거꾸로 바꾸니까요. 거짓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속여서 우리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계속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만. 그 가기 전에는 고통, 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긴 채로 거짓에 속아서 사단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창조주를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길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수고하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뭐라고요? 홍해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신다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를 발라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애굽 속에서 건져내셔서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예? 세례는 뭐라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2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예,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슴에 발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하자면 성령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무것도 우리는 애굽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의 아비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농담으로 들리고 전설로 들리고 신화로 들렸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모래같이 많은 사람 속에서 어째서 하필이면 나를 건져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나를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는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중생은 했다고 그랬죠. 중생은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 중생은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직도 옛날 옛사람 애굽의 속성들을 못 벗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맨날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여기 오실 때 맨날 절대로 못 가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믿으시죠? 아멘. 예, 중생은 했는데 왜? 아무 값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광야에 와서 훈련하는 과정에 아직 훈련이 안 끝났을 뿐이죠. 그죠? 그게 문제죠. 왜 문제냐?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내 것이라 삼았지만 속사람은 어때? 속사람. 여전히 애굽에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속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날마다 굴복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전에 내 모습은 다 거짓입니다. 많이 가치관에 있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주장하고 세상 가치관들이 다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속아서 그 거짓말을 진리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세상 권세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허구한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요? 사단에게 꽉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뭡니까? 예?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막 고생하면서 어린아이가 나가서 자기 먹을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고통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부자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하고 죽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누가 먹여줘? 하나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계속 사단에게 붙들려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 사는 날 동안 거짓말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나무를 그 에덴 동산 중간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지 않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라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육적인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 이 영혼으로 영원히 살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육체로 오셨는데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창조 의도가 그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네가 무슨 값을 치러서라도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오직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 내세가 있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살던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거짓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이상해요. 아기가 막 태어난 아기도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겉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내 속사람은 어때요? 거짓투성이, 사단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과 그런 죄의 속성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 세월만큼, 여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40년 살았습니까? 50년 살았습니까? 아이, 난 30세밖에 안 돼. 그래도 여러분 30년 동안 사단에게 속아 살던 그 습관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쩌들은, 거짓말, 사단의 속성의 쩌들은 우리의 속의 속사람을 쫙쫙 빼내기 원하십니다. 이 거짓의 속성, 이 마귀의 속성, 세상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 때를 벗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십니다. 왜? 이 거짓말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아보리라 하고 나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막 우리 청년들이랑 한 20몇 명이 늘 날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데려다 놓으니까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실망해 가요.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리 고상하게 산 사람도요, 이 땅에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 거짓말로 쪄들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쪄들어 있습니다. 이거 벗겨내는데 하루 이틀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나를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차 있는 사람인 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리에 비춰보니까, 진리의 거울에다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너무 거리 먼 삶을 살았고 내 인격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청신호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낮추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왜요? 허구한 날 떡으로만 살았거든요. 떡으로만 살던 사람들에게 떡을 안 주십니다. 마실 걸 안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 사막에서.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모든 문제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뭐를 알게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 데려다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는 성막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막의 맨 끝이 뭐라고요? 성막을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법궤라고 그랬죠. 법궤. 왜? 이 법궤 위에 뭐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복종하도록. 근데 성막에 들어갈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들고 갑니다. 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궤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곧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낮춰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떡의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떡의 문제를 주십니다. 그 떡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에도 그렇게 부자로 사시다가 지금 매우 곤란한 어려움 중에서 정말 때거리도 걱정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되는 건 더 힘들어요. 그죠? 원래 가난을 익혀서 본 사람은 괜찮은데 워낙 잘 사시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전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수백억을 날려도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제서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떡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신앙생활 동안에 사실 저는 예수 믿고 많은 환난을 오히려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환난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떡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물질의 한단이 오면 여러분 다 뺏겨보세요. 한번 저 바닥까지 뺏겨보세요. 한 푼도 없는 자리까지 가보세요. 진짜 물질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난 그거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까? 에휴 좀 그건 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훌렁 자유해지더라고요. 떡 없이도 산다. 떡 없이도 산다. 아무리 없어도 그다음부터 주시는 돈은 전부 종이같이 보이더라고요. 종이같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점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맨날. 가계부 쓰는데 10원짜리가 안 맞으면 밤을 새웠다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자꾸 뺏어가시고 없는 가운데 놓이고 당장 어디다 엉덩이 붙이고 여러 번 놓이고 하면서 물질 없이도 사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누가 나를 책망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칭찬만 받고 자라가지고. 근데 그 칭찬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비난당하게 하면서 복음 때문에 비난당하게 하면서 제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사람의 칭찬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전에는 사람 칭찬 못 받을까 봐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이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기가 막힌 비난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나에게 최고인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명예? 아이고 우습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만드시죠. 그죠? 우리에게 뭘 뺏어가시든지 여러분 병도 걸리는데 죽을 자리까지 가보니까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은 가는데 병 들어가든지 교통사고로 가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도 내가 그 자리에 놓이고 병 들어 죽는 거? 에이 그것보다는 좀 고상하게 죽을 수 없을까? 교통사고? 에이 그것도 좀 그렇고 비행기 사고? 그것도 참 그렇고 다 계산해보니까 가장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를 위해 죽는 거더라.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 죽음?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하는 게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떡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상해 죽음마저 육체의 연약함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은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명이 남으면 데려가시려면 못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명 갈 때가 되면 사명이 끝났나 보다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몸이 매우 약한데 지금은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시면 내 생명도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자유하죠. 그죠?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떡에 매이고 사람의 칭찬에 매이고 막 끊임없이 건강에 매이고 이것을 평생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철저히 성막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법궤 위에서 만나고 그 법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와서 순종하는 삶 이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계셔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구나. 이걸 배우게 되더라.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생애로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왔구나. 아, 그분께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가? 예수,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삶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강에서 법궤, 요단강에 자 이제 건너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을 잘 할 수 있으면 광야 졸업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법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법궤에 임재하사 거기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광야 생활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 원래 진리에서 거짓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거짓을 쫙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진리의 말씀만 법궤에서부터 들려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에서는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뎌라. 발을 디디면 물이 그냥 끊어져 버린다.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자,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의 아비에게 속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귀의 종된 자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의 오늘도 말씀하시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거에 방해되는 게 뭐라고요? 이거에 방해되는 게 뭐라고요? 이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게 뭡니까? 예? 예, 내 안에 있는 옛자. 이 옛자는 어디서 형성된 자입니까? 애굽에서 형성된 자. 누구한테 속아서? 맨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형성된 자. 이거를 철저히 쫙쫙 빼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 법궤에서부터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때 그때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1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이 뭡니까? 가지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가지는 생명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나무로부터 받아야 돼요.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가지를 딱 꺾으면 어때요?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부러졌던 가지도 그 나무에다가 딱 접붙이면 어때요? 그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접붙인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던 자입니다. 왜?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끊어졌던 자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께? 그리스도께. 근데 생명의 접붙임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연결되지 않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 나무에다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통통통 묶어놓으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의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요. 접붙임 붙이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붙인 신자 같으면 어때요? 교회 왔다 갔다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났다 갔다가 일어났다 그러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신자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의 접붙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이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너는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완전히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말 없어요? 에이 그런데도 예배만 딱 드리고 들어서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부활로 역사하시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내 삶의 발걸음에서 나타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생애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접붙임 당하지 않은 가지는 어때요? 처음에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으니까 붙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갈 때마다 시들 해가지고 떨어져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인이 자 말른 나뭇가지들을 다 꺾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불 질러서 없애버리지 않겠냐고. 그것이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지 않은 마른 가지들은 다 한꺼번에 불태워 없애버리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마지막 심판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뭐라고요? 여기서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짓의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우리들을 이 거짓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작업.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던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속았던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을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안에 완전히 거하여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나무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날마다 거저 열매를 맺어요. 이 가지가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무로부터 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 앞에 서면 여리고에서 돌라는 대로 돌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일 때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친히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아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꼭 이기적으로 자기 말씀 안에 거해야만 뭐가 된다고 그러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이 내 말대로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말대로 해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생명을 받고 축복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법궤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법궤에 얽힌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을 보면서 요즘 묵상하면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법궤를 들고 아벡 전투에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뭐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상반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폭적인 순종,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끌고 다닙니다. 주시옵소서. 병 고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줬잖아요. 그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다니지 말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해야 그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근데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말씀하시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블레셋 땅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소에 실려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이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뺏어오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암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어린 소를 버리고, 그리고는 그 법궤를 싣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와,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왜? 법궤를 볼 수 없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법궤에서 날마다 모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러고 봤다고.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이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법궤를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자일 줄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법궤 위에다가 휘장 있죠. 성막의 휘장을 덮고 거기다 해달 가죽을 덮고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왜 들여다봐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귀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속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회복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웃사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웃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였어요. 그러면은 자,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기까지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가 법궤를 모셨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법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법궤는 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20규빗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0cm 이상? 50cm가 뭐예요? 20규빗이면 500. 그러니까 5m가량이에요. 굉장히 길죠. 왜?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러고서는 가다가 그만. 이게 소가 뛰니까 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뒤로다보고 손으로 붙들고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그가 잘 섬겼더니 석 달 만에 전국에 소문난 복이 임하여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그 궁전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이와 같이 법궤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가 있고 법궤를 통해서 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법궤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 두 번째로 예수를 모신 그 마음이 성도의 몸이 곧 법궤입니다. 오늘 성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법궤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성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은 법궤로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는 자는 그러한 자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법궤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작은 예수로서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이 시대의 법궤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안국교회가 이 시대의 법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시대가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법궤 삼으시고 내 몸을 법궤 삼으시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삶의 진리를 회복하고 내 인격이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은 법궤로 이 시대의 법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명령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리를 선포하여 진리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